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2쪽, 신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또 원치 않는 중한 질병에 빠진다든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다든가,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제가 2002년에 교회를 개척한 지 2주 뒤에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숨을 쉬지 않는데 심장 맥박도 없으신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그래서 몸을 만져보니까 몸이 따뜻해요. 얼른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구급대원들이 와서 확인해 보더니 돌아가신 지 벌써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 곁을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었고, 또 제 마음속에 아버지께서는 마치 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마치 산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막연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것이죠. 장례식장에 있다가 잠깐 장례식장을 빠져나와서 어느 한 주차장에 들어가서 잠시 혼자 있는데 걱정이 밀물처럼 확 쏟아지면서 또 이렇게 아버지께서 보고 싶으시더라고요. 그런 그때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광수야, 걱정하지 마라. 이게 끝이 아니지 않니? 그날 다시 만날 거야. 그날 내 품에서 영광스럽게 만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온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또는 가정이 또는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가서 일해를 머뭅니다. 근데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말씀하는 걸 봐서 우리처럼 주일 예배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다락방에 등불을 여러 개 켜가지고 환히 비춰놓고는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강론했고 성도들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죠. 모인 곳에 사람들이 많아서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밤늦게까지 계속되자 그 창가에 걸터 앉아 있던 유도고라는 청년 하나가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졸음이 심했어요. 심한 나머지 잘못하다가 3층에서 떨어지고 만 겁니다. 당시에 유도고라는 이름은 종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종으로서 일하다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와서 창가라도 좁은 곳에서 창가라도 걸터 앉았었는데 자칫 졸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급히 내려갔어요. 그런데 죽은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말씀 듣다가 죽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도 당황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당황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벌써 모여가지고 시끌벅적대고 있어요. 유두고의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바울에게도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자칫하면 법정에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바울은 당황한 기색이 없어요. 내려가더니 유두고의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엎드려서, 그 위에 몸을 엎드려서 몸을 안고 기도했던 것이죠. 주변에 막 시끌시끌 떠드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럴 때 떠드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정적인 것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키고 간절히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올라가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며 이야기를 하고 이튿날 떠납니다. 이번에는 강론이 아니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봐서 성도들과 밤새 이제 사랑의 교제를 더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의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큰 은혜가 되고요, 증거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두고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의 정체되었던 믿음이 그 정체됨을 뚫고 한 차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교회 여러 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있을 때 교회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크게 당황하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면 사람들이 막 떠들죠. 흥분하게 되죠. 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를 틈타서 꼭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 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은 유도고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닥친 죽을 일이 변하여 살 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일도 기도하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조용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친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문제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유두를 살리신 것처럼 그 문제가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주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지막이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내년 한 해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심하여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간구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주님께서 복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김은경 목사님 또 보만균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